8월 15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는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란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 회복시키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도 동일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지만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슬픔에 잠긴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포도원, 최상품 포도를 기대했는데 형편없는 들포들을 맺은 그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5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27장에는 이렇게 진노를 받아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복된 포도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상상만 해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포도원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손길을 펼치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평하기 전에 징계 이후의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포도원이자 포도원을 구성하는 포도나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 되시죠. 포도원 주인의 특징은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하며 길이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도 잡아주고 적당하게 햇빛과 비를 맞게 해주고 거름을 주고 무한 애정을 쏟아주시는데, 그렇다면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주인의 손길에 보답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좋은 포도, 만나고 풍성한 포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의 사명이요 본질입니다. 가지만 쭉쭉 뻗어나가고 잎만 무성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포도나무입니다. 비슷한 말씀과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잖아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열매 맺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3년간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결국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그래도 무화과 나무를 아끼고 사랑한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이왕 기다리신 김에 올해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한 번 더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사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오래 참고 기다려준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도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로 상징되는 우리 주님이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포도원 지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인데 혹시 아직까지 가지와 잎만 무성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있지만 실상은 찍어버릴 때가 지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전나무 같은 목재용 나무는요, 곧고 단단하게 잘 자라서 가구를 만들거나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의 경우는 유실수, 과일을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목재로는 부적합하고 오직 열매가 본질입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목재용 나무를 흉내내어서도 안 되고 목재용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를 흉내내서도 안 됩니다. 각자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열심히 결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라는 거죠. 7절을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자들을 치신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에 이를 징계하는 도구로 아수나 바벨론을 사용하셨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 징계받는 것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해투리를 들고 훈계하는 것이고, 아수르나 바벨론의 경우에는 세상 법정과 같이 그들 행한 죄를 처벌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는 쓰지만 징계 이후 회복의 은혜는 정말 달콤합니다. 징계받을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지만 혹 죄를 짓고 징계를 받는다 해도 징계 이후에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손길이 결국 우리를 위로하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고 기다리시며 또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가꾸시고 회복시키실 그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징계 이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